1절로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떡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록케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애굽에 들어온 지 이제 몇 년이 되었습니까? 몇 년 되었을까요? 27년이 되었습니다. 27년 동안 하나님이 애굽에서의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고3 수험생에 해당하는 우리 예성이, 상훈이, 또 유민이 등이 그 정도 나이 때 부모님을 떠나 27년의 시간을 흐르게 된 것이죠. 13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이후 왕궁에서 애굽 총리로서 14년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7년의 흉년기, 7년의 풍년기를 보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고 그 형통의 복은 그 애굽에 속한 모든 나라 백성들과 열방의 일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열방의 생명을 살리는 사브낫 바네아의 삶을 요셉은 계속해서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과 장년과 노년의 일까지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사브낫 바네아로서 여러분 생명력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기근은 애굽뿐만 아니라 요셉의 고향 가나안 땅에까지 미쳤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있던 아버지 요셉
아버지 야곱은 10명의 형제들로 하여금 가서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하여 오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여러분 왜 11명이 아니라 10명입니까? 베냐민의 동행을, 막내 베냐민의 동행을 야곱은 반대합니다. 창세기 42장 시작과 끝이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부각시키는 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무엇이요?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움이었더라. 여러분, 아버지 야곱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어떤 트라우마입니까? 14년 전에 자신의 사랑하는 요셉을 양치는 요셉의 형제들 곧 세겜 땅에 보내었다가 돌아오게 된 것은 요셉이 아니라 요셉의 피 묻은 옷이었지요. 14년 전에 그 사건의 아픔이 아직 끝나지도 않은 가운데 있던 그 야곱에게 다시 트라우마가 도진 것입니다. 다시 애굽에 식량을 구하러 형제들을 보내는데 차마 베냐민에게 비슷한 재난이 미칠까 두려워하여 야곱은 이 일을 말리고 있는 모습, 막내 베냐민을 여전히 애착하고 있는 것이죠. 13년 전에 요셉을 구덩이에 밀어넣고 미디안의 상인에게 팔아넘긴 장본인들이 마침내 총리가 된 동생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아니, 납작 엎드려서 그에게 식량을 요청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물론 형제들은 총리가 된 동생 요셉의 얼굴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 장면은 지난날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꿈, 곧 자신의 곡식단을 둘러싸고 나머지 곡식단들이 절하던 그 꿈이 일부적으로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 꿈이 무려 27년 전에 꾸었던 그 꿈이 마침내 dreams come true. 아멘. 현실이 되었습니다. dreams come true. 네. 죄송합니다. 이 꿈이 성취가 되었어요. 오늘 너무 경직되어 계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유머를 곳곳에 던질 테니 너무 이렇게 웃음이 터지거든 이렇게 좀 놔두세요. 이렇게 억지로 참지 마시고 꼭 제 웃음은 유머는 꼭 집에 가서 목사님 화장실에 갔을 때 웃음이 터져요. 이런 분들 계십니다. 네. 오늘 불반탄이 안 되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꿈이 27년 전에 꿈이 그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 저는 감정이입이 돼요. 어떤 상황이에요? 요셉한테 힘이 확 들어간 상황이죠. 응? 잠깐만. 이제 다 나가 있어. 잠깐만. 나가 있어. 거기 좀 얼굴 들어보셔. 나 누군지 모르겠어? 누군지 모르겠냐고. 막 이런 상황 아니겠어 이게? 그때 그 꿈 그대로 됐어 안 됐어? 일로 와봐. 으아! 하는 그 순간 이렇게 몸 풀면서 그죠? 이렇게 자 1번 유다 일로 나와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 명 한 명 불러다가 기합을 줄 만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 맞았어 안 맞았어?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말했어 안 그랬어? 하면서 요셉이 이렇게 한껏 그럴 요셉은 아니지만 그렇게 지난날 자신에게 해코지 한 그 일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그렇게 따져도 할 말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장면 보면서 역시 정의는 살아있어. 권선징악의 메시지를 담아내기 딱 좋은 상황이죠.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해요? 감정을 딱 절제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신을 드러내질 않아요. 아주 의도된 장면이에요.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27년 전 자신에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 형제들을 보고서 감정적으로 대응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가 뭘 하고 시작했어요? 연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연극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창세기 42장에서 44장까지 요셉이 한 총 3차례 내지 4차례의 연극을 합니다. 첫 번째, 형제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는 연극을 해요. 두 번째, 나귀들의 자루에 돈을 넣어서 형제들을 도둑으로 몰아가는 퍼포먼스를 내요. 세 번째,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서 누명을 쓰게 하는 3차례의 퍼포먼스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드라마의 결말을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야 요셉이 왜 이러한 도덕 연극을 연출했는지 알고 있지만 이 본문을 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우 긴장감을 주는 상황입니다. 요셉 왜 그러지? 요셉이 왜 그러지? 알고 있을 텐데 드디어 형들을 만나는데 왜 용서해 주지 않고 왜 갑자기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지? 긴장이 되는 순간이란 말이죠. 혹시 내 아버지의 집 그 고난을 다 잊어버렸다고 해놓고서 지금 형제들한테 복수하는 건 아닐까? 라고 하는 긴장감을 주는 본문인 것입니다. 실상 요셉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는 이후 대화 속에서 조금씩 드러나게 됩니다. 자신들을 정탐꾼이라고 몰아가는 요셉 앞에서 형제들은 자신들의 진실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겠지요.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진짜 듣고 싶었던 그 주제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뭐예요? 막내 아이는 아버지와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확인하고 싶었던 지점의 이야기가 드디어 흘러나옵니다. 자신을 구덩이에 내던지고 상인에게 팔아넘긴 후에 13년이 흘렀습니다. 요셉 입장에서 이미 감옥에서 만 2년의 시간 동안 형제를 용서할 것에 대해서는 마음의 태도가 있었지만 지난날의 그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형제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13년 동안 요셉은 알 길이 없어요. 이것을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지난주에 만 2년 후에라는 설교를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저한테도 이 만 2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했지만 저 같으면 용서하기도 힘들겠지만 이후에 화해하는 과정, 화해하여 살아간다는 것 제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게 참 하늘의 선물과도 같은 책 한 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용서와 화해 그리고 치유라는 책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용서와 화해 그리고 치유의 서막입니다. 사람들이 용서에 관해서 총 4가지 종류의 오해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4가지 보면서 참 많이 공감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도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나는 용서에 관해서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지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용서에 관한 첫 번째 오해가 무엇입니까? 용서하면,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주면 잘못을 바로 잡지 못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는 생각에 용서를 못한답니다. 동감이 되시나요? 동감 안 되시면 안 된다고 해주세요. 동감이 되시는 분은 동감 되시나요? 네, 내가 용서해 주면은 정의가 실현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용서를 못해요. 두 번째가 뭐예요? 이 용서는 순전히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용서를 못한다는 거예요. 동감 되세요?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용서를 하면 무조건 화해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많이 동감하시는군요. 제가 책 읽으면서 가장 많이 동감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용서를 하면 무조건 화해를 한다는 생각이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번째, 용서하기 위해 반드시 상대방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사과가 없으면 난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더 많이 동감하시는군요. 세 번째, 네 번째, 저도 많이 동감했고 저도 많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본문을. 요셉이 당장 그 요셉의 형제들 보자마자 자신의 존재를 커밍아웃하고 정의를 바로 실현하고자 했다면 어떤 상황이 연출되었을까? 아마도 형제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한테 싹싹 빌었겠지요. 제발 살려달라고. 우리가 27년 전에 우리가 당신에게 죄를 범했다고 제발 살려만 달라고 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진정한 성찰에서 나온 고백인지 아니면 당장 자신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 분간이 되어야 한대요? 안 돼요. 요셉에게 해코지한 지난 그 사건 후에 27년 동안 그 자신들이 진실로 그 일을 후회하고 그 일을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닌지 요셉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요셉 입장에서는 그 제발만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요셉을 설령 살려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전과 같은 화해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들의
폭력성은 27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반복될 수 있고 요셉 외에 제2, 제3의 피해자는 여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27년 전에 그 행동이 잘못된 것인 걸 알고 있는지 회개와 그 열매가에 대한 확인이 요셉은 필요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미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위해 그들을 감옥에서 용서했다고 설교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당한 고난을 모두 잊어버렸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의 회개의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그들과 화해할 수는 없습니다. 요셉은 마치 운명적으로 이 순간이 자신의 삶에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자신을 즉시 형제들에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덕 연극을 통해 그들이 진실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는 과정을 밟아가도록 준비했던 것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화목을 바라기 전에 먼저 용서를 구하는 과정을 학습해야만 한다고 이 책은 강조합니다. 여러분,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진정한 용서와 화해와 치유의 과정을 밟아가기 위해선 5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이건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뭐예요? 공감해야 됩니다. 공감해야 돼요. 공감을 표현합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셔야 돼요. 세 번째 뭐예요? 보상하셔야 돼요. 보상하셔야 돼요. 성경은 이 보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네 번째 뭐예요? 재발 방지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다섯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용서를 부탁하는 겁니다. 맨 마지막이 뭐예요? 용서를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용서 부탁을 언제 하는 줄 아세요? 맨 처음에 합니다. 용서해달라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마음을 풀어달라고. 그렇지만 상대방은 마음이 풀리지 않습니다.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공감, 잘못을 인정함, 보상함, 재발 방지 약속, 그리고 그 후에 뭐 하는 거예요? 용서를 청하는 거예요. 용서를 해주고 안 주고의 권리는 피해자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독일과 폴란드 얘기가 나오는데요. 나치즘에 의해서 이 독일이 나치즘에 사로잡혔을 때 독일이 폴란드 국민을 몇 명 죽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2차 세계대전 때 560만 명을 죽였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한 나라의 국가는 560만 명을 죽였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폴란드 정치범들을 넣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거기에 15만 명이 투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폴란드가 독일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화해할 수 있을까요? 그 둘 관계가? 여러분, 세계대전이 끝나고 20년 뒤에 서독의 블란트 총리가 폴란드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 땅을 밟는데 20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리고 그 총리가 많은 폴란드 시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울면서 공개적으로 참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독일이 폴란드에게 땅을 빼앗긴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 땅을 반환 요청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독일 내 여론들이 들끓었었는데 이 총리가 공개적으로 우리는 땅 반환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피해를 입은 유족과 국가에 배상금을 묻겠습니다. 한 것이 1970년도입니다. 이후에 2008년도에 자신들의 과거사를 담은 공동 역사 교과서를 독일과 폴란드가 함께 출간을 합니다. 1970년도 후에 지금 2022년 되었는데 53년 동안 폴란드는 매해 죄고백합니다. 우리가 범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영화 밀양 보면 기가 막힌 장면 나오죠.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범죄자를 용서하기 위해서 감옥에 갔더니 그 범죄자의 얼굴에서 평안함이 느껴지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용서와 화해의 치유의 프로세싱이 아닙니다. 자신이 끔찍한 죄를 범한 그 어머니, 피해자가 있는 그 앞에서 그가 해야 하는 정상적인 절차는 먼저 공감이며, 두 번째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며 보상하는 것이며 재발을 방지하도록 약속하는 것이며, 그 후에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절차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기독인의 모습 속에서 죄 용서 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죄 용서를 잘못 이해한 나머지 하나님이 저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해놓고선 형제에게 나아가서는 화목을 청하는 법을 모르는, 영화 밀양의 그 장면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일상 곳곳에서 나타났을 때 세상은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것입니다. 독일은 52년째 매해 죄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을 대적했고 그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까?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 죄를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 죄를 망각하지 않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로서, 또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그 은혜를 지속하며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미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형제들을 위해서 용서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용서한 것입니다. 하지만 형제들과 화목하여 예전에 가족으로 다시 복귀하려면 요셉의 형제만 갖고는, 요셉의 이 용서만 갖고는 안 됩니다. 화해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 수순이 무엇입니까? 세 차례에 걸친 도덕 연극이었습니다. 그들이 27년 전의 죄를 여전히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베냐민이나 연약한 이웃들에 대해서 또 피를 흘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3일 동안 그들을 가둬둡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18절로 20절 말씀 보십시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애굽의 총리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고 선언하면서 그 형제들이 살 길을 제시합니다. 한마디로 생명을 보존하는 길은 형제 중 한 사람이 옥에 갇히는 것이며 막내 아우가 이곳으로 오는 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요셉의 이 워딩 자체에는 요셉의 삶 자체가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죠? 형제 중 한 사람인 자신이 옥에 갇혔고 막내였던 자신이 이곳에 온 그 결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살 길을 주신다는 영적인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형제들이 비로소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요셉의 괴로움을 보았지만 우리는 외면했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던 것 잘못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꾼 꿈을 형제들에게 지혜 없이 말했던 것 잘못입니다. 하지만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렸을 때에 살려달라고 하는 요셉의 애걸과 괴로움을 외면했던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응하셨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의도치 않게 요셉에게
죄를 지었다고 공개 자백하는 순간입니다. 그때 이 장자였던 르우벤이 그들을 책망하죠. 내가 그때 요셉에게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않았냐? 너희가 듣지 않았다. 그의 핏값을 이제 너희가 거두게 된 거다. 라면서 장자가 나머지 이 차자들을 혼내는 그 장면 보면서 요셉이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첫 번째 눈물이 터진 거예요. 공감이 된 거죠. 무슨 공감이요? 요셉의 애걸할 때, 그 괴로웠을 때 그 마음을 형제들이 이해하고 있구나. 첫 번째 공감이 터치가 된 겁니다. 형제들과의 화해를 위한 첫 번째 과정이 뭐예요? 동감입니다. 동감. 그리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 두 번째 프로세싱이죠. 하지만 요셉은 단호합니다. 여기서 끝이지 않아요. 여기서 커밍아웃 하지 않아요. 이제 아셨죠? 그때 제가 정말 괴로웠어요. 이제 용서해 드릴게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자작극을 해요. 어떤 자작극이에요? 그들이 범한 잘못들을 더 구체적으로 기억나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요셉이 10명 중에 시므온을 결박을 하거든요. 나머지를 돌려보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먹을 곡물과 함께 그 자루에 돈을 이만큼 넣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에 여관방에서 자신들의 자루에 곡식만 있는 게 아니고, 요셉이 베푼 곡식만 있는 게 아니고 돈 뭉치가 있는 것을 보고서 그들이 깜놀합니다. 우리가 도둑질한 것처럼 돼버렸구나. 아니, 하나님이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자, 가나안 땅에 돌아왔더니 더 놀라운 것은 야곱이었어요. 곡식을 싣고 집에 돌아왔는데 또 한 명이 보이지를 않아요. 누가 안 보여요? 시므온이 안 보이잖아요. 요셉을 잃어버리고 또 시므온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머지 형제들의 자루에 뭐가 있어요? 돈 뭉치가 들어있습니다. 돈 뭉치가. 그러니까 야곱이 깨달은 거죠. 아, 요놈들이 애굽에 가서는 무역한다고 시몬을 팔아넘기고 돈을 얻었구나 생각하게 된 거예요. 장사를 했구나. 근데 또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요, 애굽 총리가 막내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시몬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을 하니까 야곱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요놈들이 다 도둑놈들이구나. 이제는 막내 아우까지 팔아서 더 많은 돈을 얻으려고 나한테 이런 얘기하는구나. 야곱이 이 요셉의 형제들의 죄를, 몰랐던 그 죄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죠. 여러분, 이 일련의 과정은 어떤 사건을 연상하게 합니까? 요셉을 은 20에 팔아넘겼던 지난날 형제들의 범죄이죠. 여관에서 돈 뭉치를 발견한 형제들은 하나님이 왜 자신들한테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마치 요셉이 죽은 것처럼 연극하고 은 의십을 얻었던 그 죄,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에 27년 동안 자식을 마음에 묻어야 하는 그 아버지를 아프게 하는 자신들의 그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도록 자작극은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요셉의 도덕극을 통해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에 대하여, 아버지에 대하여 범한 죄악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이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악인들의 모든 죄를 보응하시고 의인들의 신원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조금 더 본문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또한 이렇게 요셉의 형제들의 죄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의 죄악 또한 다루십니다. 요셉에 이어서 베냐민을 애착하고 있는 아버지. 여러분, 지금 시므온이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내가 막내 베냐민만큼은 내줄 수 없다고 하는 이 야곱의 이중 논리, 곧 편애가 여전히 이 본문 내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보다 못한 유다가 아버지, 당신의 손자인 내 두 아들을 목숨으로 드릴 테니 제발 막내 아우를 데리고 가서 시몬을 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하지요. 이 모습 속에서 오히려 유다가 야곱보다 의롭다는 것이 드러난 순간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창세기 43장 13절 14절에서 마침내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리로다. 야곱에게 너무 중요한 편입니다. 너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야곱은 평생 편애의 문제에 빠져 계속 그 편애의 문제에 발목 붙잡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평생 맨 마지막 순간에 처음으로 편애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평과 정의로서 자신의 아들들의 목숨을 다루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그 인생 마지막 순간에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요셉이 형제들에게 받은 상처도,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에게서 받았던 그 편애로 인한 상처도 하나님은 매우 섬세한 손길로, 완전한 손길로 치료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 그리고 치유의 서막이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 열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문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용서와 화목과 치유의 서막이 이미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지난 27년 전, 13년 전에 그 사건, 하나님 왜 그때 내가 폭력에 방치되도록 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때 왜 악이 내 삶을 그렇게 무참하게 아프도록 방치하셨습니까? 단 13년 전, 27년 전에 그 사건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보응하시고 완전한 회복과 용서와 화목과 치유의 프로세싱을 우리 삶에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일방적인 사랑과 용서를 나타내셨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완전한 사랑과 용서를 이미 우리에게 나타내어 오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형제들을 마음으로 용서하고 또한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화해의 과정을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돌이키는 인생의 모든 과정 가운데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일들이 죄였군요. 13년 전, 27년 전 내가 철도 모르고 요셉의 애거라는 것에 대하여 요셉의 그 불쌍한 모습에 대해서 전혀 동감하지 못하고 내가 그를 죽였군요. 그 죄였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자백하게 되는 인생의 모든 과정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우리 가족의 인생 가운데에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며 그분과의 친밀하고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까지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자들은 이미 그렇게 내가 회개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때 나를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우리가 다음 주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여러 가지 모양이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추수감사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 형제에 대한 용서입니다. 그리고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주일 나와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감과 사과를 데코레이션하고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들고 박수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 우리가 뭘 묵상해야 되냐면 내가 지난 한 해를 살아가면서 혹은 내가 13년 전, 27년 전에 했던 나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아픔이 되진 않았을까? 저는 가끔씩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13년 전, 27년 전에 내가 누군가에 했던 그 말, 욕설, 내가 학생으로서 합당하지 않게 컨닝했던 거, 막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공평과 정의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 약자의 애걸하는 것에 대해서 외면했던 것, 하나님 앞에 품지 말아야 될 마음속의 살인과 간음에 상상했던 것 다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인자였구나. 내가 형제를 미워함으로 살인했구나. 애걸할 때 그것을 동감하지 않았구나. 그게 죄였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우리 인생에 주시는 모든 인생의 사건들 통해 에피소드 통해서 내가 그 일에 동참했던 죄인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야말로 마침내 요셉과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사건 통해서 내가 겪게 된 아픔들 있잖아요. 상처들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똑같이 그렇게 누군가에게 행했었지. 내가 그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했지. 이걸 공감하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에 여러분의 죄인됨을, 잘못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웃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속건제입니다.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뭐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용서를 받을 권리는 나한테 있지 않아요. 그 피해자가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후, 그 용서의 관계 후, 용서의 프로세싱 이후에 마침내 예전의 관계 그 이상으로 독일과 폴란드의 관계로 화해되는 열매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쳤습니까? 여러분, 원수를 갚고자 하는 그 미움과 시기의 감옥에서 나오십시오. 피해를 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 감옥에서 예수 이름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나의 삶을 미움과 증오와 원수 갚음의 감정과 생각에서 살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감옥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 속에서 그 형제가 마침내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십시오. 진정한 사과와 보상의 과정을 배우는 그의 인생의 여정이 되도록 그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오늘 요셉의 이 사건과도 같이 하나님의 공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침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형통은 평생, 원수를 갚으면 그 다음 세대가 또 원수를 갚습니다. 전쟁은 또 다른 원수 갚음의 비극이 연출될 뿐입니다. 대대로 여러분의 자손들이 복받는 비결은
화해와 용서와 화해와 치유의 사건을 전 세대가 경험할 때 그 세대는 다음 세대에 형통을 베풀 수 있는 사브낫 바네아의 축복을 유통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세대 안에서 이러한 용서와 화해와 치유의 열매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함께 오랜만에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한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실 분이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 이 용서와 화목과 치유의 은혜를 내 삶에 허락해달라고 서막을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오른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성령,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세상을 보십시오. 갈등뿐입니다. 원수 맺음뿐입니다. 여야가 갈라지고 이데올로기에 갈라지고 전쟁은 또 다른 전쟁을 낳고 세대는 세대의 또 아픔을 낳고 다음 세대의 아픔을 낳는 이 구조 속에서 오직 그 용서와 화해와 치유의 서곡을 열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 있는 자입니다. 용서와 화해, 치유의 서곡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이 복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의와 화목의 열매를 거두실 분은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내 삶의 의의 열매를 거두실 분은 주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공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주여,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용서를 선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 속에 용서와 화해와 치유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수밖에 없네. 성도 여러분, 정말 잘못하면 한국 사회는 망합니다. 이 사회는 점점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점점 살인하고 미워하는 문화가 가득 차고 있고,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치유되지 못하는 일투성이입니다. 이대로 가다 우리 문명 망합니다. 우리 문명 망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구원합니까? 누가 이 사망의 질서에서 구원합니까?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서 죄인됨을 고백하게 하시며 형제와 화목하게 하시며 치유받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복음 부흥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때 복음 부흥밖에 없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 가시는 날 참된 용서를 가르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죄용죄의 복음을 잘못 가르치고 전파했던 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피해를 입은 이 종들을 다하여 이웃들에 대하여 적절하게 사과하지 못하고 동감하지 못하고 보상하지 못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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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죄 용서의 복음을 너무 엉뚱하게 지엽적으로 부분적으로 잘못 가르쳤던 죄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고 말해놓고서 피해를 당한 상처 입은 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죄 용서하셨다고 엉뚱하게 말했던 그 죄수의 모습이 우리의 죄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교회와 사회에서 상처를 경험한 이들을 향하여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합당하게 보상하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용서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과 살인과 원수 갖고자 하는 모든 계획과 모든 심령과 생각의 감옥에서, 그 세계관에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을 통해 용서와 화해와 치유의 서곡을 여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서곡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 삶 속에 이러한 치유와 생명의 열매를 거두기까지 우리 전 평생 거쳐 일하시고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사분합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을 축복해 주옵소서. 각 가문에 얽히고 설게든 모든 관계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와 화목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언약적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용서와 화해와 치유의 소국이 내 삶에 시작되었음을 선언하고 마침내 의의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소망하는 따스한 교회 모든 형제자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들과 관련된 모든 가족들의 설켜있는 관계들 위에, 우리 이웃과 사회와의 관계 속에 교회가 행했던 모든 죄악을 회개하는 그 모든 진실한 사과와 보상의 절차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 한번 영광 받아주시고 지난날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이 범했던 죄악들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가 동감하지 못하는 것을 동감하며,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며 보상하며 우리가 다시는 그러지 않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